바울은 한때 기독교를 반대하고 또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변했습니다. 반대자가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 그리고 유럽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소원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오늘 성경 사도행전 27장에서 이제 드디어 로마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울은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27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입니다. 로마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랬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그 모든 죄수들을 호송하고 인솔을 하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죠. 바울은 죄수였기 때문에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군사들이 아주 무섭게 바울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고단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유의 몸이라 할지라도 배를 타고 멀리 가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하물며 죄수의 신분이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신세 한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죄를 짓고 죄수가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가 됐고 또 예수님은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형수가 됐는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낮아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를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필이면 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하셨을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까지는 그 당시 참 먼 길입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죄수가 되는 바람에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면 로마 공직자들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죄수가 돼서 로마의 공직자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로마의 고급 관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고급 관리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로마 황제 콘스탄틴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는 아주 빠른 속도로 기독교 국가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합니다. 죄수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죄수의 신분이 되게 하시고 로마까지 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 혹시 고난을 좀 당해도 속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고난 당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죄수가 되어도 뜻이 있는 것이고 혹 병이 들어도 뜻이 있는 것이고 혹 실패해도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27장 9절에서 바울이 그 죄인을 호송하는 책임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중간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바다에 대해서 또 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나면 위험하다. 조금 있다가 떠나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1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같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고집하죠. 자기 경험을 고집하죠. 그 결과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배가 파손되고 물건은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다 죽을 지경이 됐죠.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래서 그 출항 시기를 좀 늦추었더라면 그 태풍을 피할 수 있었죠.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된 거죠. 유라굴라 광풍이었습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나는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광풍을 만나는데 대부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매일 매순간 어떻게 할 바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성령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죠. 하나님은 천년후를 내다보시고 어느 길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듣지 않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바울 일행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듣지 않고 내 맘대로 살다가, 그 유라굴라 광풍은 재앙을 상징합니다. 엄청난 고난이죠. 고난을 피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이제 살아가실 때 많은 고난이 있을 건데 고난을 피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유라굴로 그 광풍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난은 90% 이상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뭐 10%는 사명 때문에 정말 만나는 고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욥의 고난, 욥이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대부분 욥의 고난이 아니라 요나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90% 이상 인간의 고난은 불순종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면 90% 이상의 고난은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십계명은 신호등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신호등 다 잘 지키셨죠? 그 신호등을 지켜야 안전한 거죠. 그걸 안 지키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계명, 신호등입니다. 뭐죠? 육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자, 살인을 하면 누가 위험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자, 7계명 신호등 뭐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을 하면 누가 위험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에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 십계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유라굴로 광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유라굴로 광풍을 이기는 법이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드디어 광풍을 만났습니다.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버려야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2020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육체를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는 육체라 그랬습니다. 나는 탐심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미움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내 고집이라 그랬습니다. 보통 때는 잘 안 버립니다. 계속해서 내 생각, 내 고집으로 버티는데,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이제 버리게 되죠. 참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왜 미리미리 버리지 못하고 광풍을 만나고 그때서야 버리는지. 우리 흔히 뭐 우스개로 하는 말 중에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맞고 버리지 말고 미리미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쁜 습관 있으신 분들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버리지 말고 미리미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2020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버릴 것,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가 죽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내가 죽어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꼭 기억하시고 내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내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0절 한번 보시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어졌더라, 이 구절. 내가 완전히 죽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죠. 내가 내려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역사하십니다. 21절 보시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었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2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바울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육적으로 볼 때는 지금 죄수입니다. 죄수.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뭐죠? 지도자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바울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가 없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면 세상은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고 여러분 주변을 밝히고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전한 메시지, 너희 소유는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생명은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이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생명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23절을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랬습니다. 어젯밤에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듣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풍랑이 불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살아가실 때 풍랑이 불 것입니다. 아주 예고편으로 아주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비바람이 불었는데 비바람이 불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어요. 비바람이 부는데 풍랑이 부는데 어째서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세요. 24절 보시죠. 읽어볼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응답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응답을 안 하실 때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시죠. 때로는 yes,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no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wait,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죠.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죠? 이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가이사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죠. 지금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사명자로 배를 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죽을 수 있습니까? 사명자가 광풍을 만난다고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다스리는 분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바울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모순이죠.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 가운데 죽기 싫은 사람은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가 되면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해야 죽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사명자를. 왜냐하면 일을 시켜야 하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0 사명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2020을 사냐고 그러면 그냥 죽지 못해 살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기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이 있는 어머니는 죽지 않습니다. 전도의 사명이 있는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가 있으면 그 주변 사람까지도 다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 모두가 생명을 건지죠. 276명이 탔는데 바울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직장이 살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야 교회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은 크지 않습니다. 소금도 많지 않고, 그러나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 빛이요, 또 음식에 맛을 내는 것이 소금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리는 것이 빛이고 소금인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야 교회가 이 하와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2020년에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망했죠. 그 10명만 있었으면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다 살렸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바울 때문에 다른 죄수들을 죽이지 않았죠. 사명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직도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목표는 영혼 구원. 이 사명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그 사명을 위해서 평생 살았듯이 우리도 그 사명을 붙잡고 평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긴다 그랬습니까? 권능, 파워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20년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이 되자. 2020년에 여러분 결단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